예, 지난 시간까지 구약을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을 공부합니다. 어떻게 신약을 공부할 것인가라는 이제 커다란 주제가 되겠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서론적인 걸 볼 텐데요. 신약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배경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약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신약의 배경만 가지고 되게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준비하다가 많은 걸 좀 이렇게 컷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목적이지 뭐 배경이 어떻고 역사도 지식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꼭 필요한 배경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배경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약의 준비 사항들은 신약 성경 공부할 때 항상 튀어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 흘러갑니다. 말라키는 이제 BC 400년, 뭐 396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거죠. 뭐 BC 400년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AD니까 대략 400년이 흘렀잖아요. 400년 동안 말라키 다음에 신약 성경까지 어떠한 계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시 없는 시대니까 영적으로 아무런 암흑기라고 말하게 되겠죠. 자, 말라키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냐면 그리스가 침공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침공을 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가 침공하는데 알렉산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렉산더 되게 짧게 잠깐 지나갔어요. 알렉산더 이후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공부했잖아요. 4개의 나라가 나누어졌고 그중에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각축전을 벌였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바로 그 사건이 요 말라키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지나가면은 로마가 오는 거죠. 로마가 오는데 로마 제국 로마 자체는 BC 8세기부터 있었으니까 엄청 오래된 나라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는 제국, 황제로서의 로마예요. 그 전까지는 황제로서 로마가 제국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화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로원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대인데 황제가 제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신약 성경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누가복음에 딱 나옵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 생애할 때 한번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자, 로마가 이제 등장해서 신약 성경 내내 로마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세계 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지배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가 한번 딱 이 썰물처럼 휩쓸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는요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여러분 헬레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를 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헬라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헬라화된 사회. 그래서 전 세계가, 전 세계라는 얘기는 이제 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유럽 이런 부분들을 말할 텐데요.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이 헬라화, 그리스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 학문, 그리스 문화 예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라고 말하는데 로마는 뭐냐면 로마 제국.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이 있는 시대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시대예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때 신약성경이 기록되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역사도 배경은 이 정도로 충분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헬레니즘과 로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헬레니즘은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화, 그리스화라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그리스화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헬라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뭐 본토니까 그렇다 치고 유럽이란 말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와 더 넘어서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부분 그리고 아시아라 그러면은 시리아 왕국을 포함해서 인도 이전까지 그런 지역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도 유대 땅도 헬라화가 진행됐어요. 이방 땅에서 헬라화는 그냥 문화적으로 그리스 문화가 있나 보다 그 정도 끝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헬라화는 뭐냐면 세속화를 의미해요.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헬라는 여러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방신을 섬기고 구약 시대에도 물론 유상수면 많이 했으니까 이방신 자체가 어색하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헬라화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헬라화의 가장 앞장선 계층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경배를 드릴 때는 성전에 와서 거룩하게 이제 그 옷 입고 휘장해서 멋있게 하지만 거룩한 채 하지만은 성전을 나가게 되면은 헬라 사람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우상숭배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상숭배했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헬라 문화에서 야기된 그러한 문화적인 행사들이. 그래서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도 헬라 시대에 목욕탕, 로마 같은 공중 목욕탕이 생기기도 했고요. 헬라 시대에 유행되는 그런 올림픽 제전 같은 것도 행했죠. 오늘날 올림픽이나 스포츠 행사는 단순 스포츠지만 당시의 올림픽 제전은 제전, 그러니까 종교성이 가미된 체육대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올림픽을 이렇게 참관하고 구경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을 거리낌 없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화에 앞장섰던 사람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헬라화를 배격했죠. 헬라화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층이 헬레니즘으로 물드는 유대 땅에서 어떻게 당시에 존재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헬레니즘이 보여줬던 긍정 요소가 하나 있죠. 헬레니즘에서는 언어가 통일됐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그전부터 존재했죠. 철학자들한테 쓰였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하지만 이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가지고요, 평민들이 쉽게 사용하는 헬라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장터에서 사용되는 헬라어라고 말해요. 코인의 헬라어를 보통 설명할 때 시장터에서 사용되는 헬라어,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같은 헬라어라도 고급 헬라어가 있고 대중 헬라어가 있어요. 이 대중 헬라어로 신약성이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건데, 이 대중 헬라어를 앞장선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헬라 문화를 공급하다 보니까 헬라어가 통용됐고, 비록 이스라엘의 다른 헬라화는 세속화기 때문에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집으셔가지고 이건 활용해야 되겠어 하신 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통일시켰던 그 제국이죠. 로마가 정치적으로 온 유럽과 또 아프리카까지, 아시아까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바로 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경로가 형성됐다는 거죠. 뭐 고대에는 어차피 비자도 없고 뭐 가려면 이웃 나라 갈 수 있죠, 아무데나. 하지만 나라가 분리되어 있으면 함부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나라라면은 이동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쉽거든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또 로마에 가고, 또 성경 기록 이후 사건에서는 스페인까지 갔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로마 제국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수월하게 다니고,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니까,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호수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다녔겠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헬레니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고요, 로마 제국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경로를 활용하신 거예요. 하지만 로마 자체는 결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는요, 항상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역사는 BC 8세기부터 꽤 길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원전 800년의 역사는 성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경 시대부터 로마 제국이 관계가 되는 건 뭐냐면 황제가 들어서면서부터예요. 황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우두머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항상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복음과 교회를 반대하는 대표적 세력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박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보면은 헬라, 로마, 그리고 히브리, 이 셋이 딱 어우러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그 세 언어죠.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의 명패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뭐로 되냐면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헬라어는 헬레니즘의 언어고요, 라틴어는 로마의 제국의 언어고요,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언어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복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이고,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에 전파할 수 있는 그 기반이 형성된 것이고, 또 라틴어를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경로가 마련됐죠.
이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게 길 그러잖아요. 로마의 길.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죠? 로마는 토목공사의 이 대표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이 길, 그렇죠. 복음 전파의 길이 형성됐다는 게 당시 로마의 고속도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도로들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됐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진 많은 문명들 말입니다. 무조건 배역할 게 아니죠. 오늘 오신 형제님도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온라인이라는 세계가 부정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이 강단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리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온라인 라인을 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양한 관계에서 우리의 목적만 잃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활용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에요. 추가로 약간의 배경되는 지식을 몇 가지 알면 좋은데 뭐냐면 간단히 알아둘 신약 성경의 배경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에스라 시대 이후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나 또 말라키 등에서 볼 때 성전 중심의 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을 책망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쨌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안 좋은 일도 있었죠. 헬레니즘 시대에 성전을 파괴될 뻔한 일이 있었지만 또 회복도 했었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이방 땅은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이라는 얘기는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모임 기구를 결성해요. 모임 장소가 그 회당,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회당은 주로 이방 땅에서 있었죠.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 시대에 때 성전이 없으니까 경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못 드리지만 성경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서기관들이 발달한 거예요. 율법사들이 발달한 거죠. 그들이 바리새인인 것이고요. 후에 바리새인들이 정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스라엘 땅에도 갈릴리 회당, 카퍼나움 회당, 이스라엘 땅에도 회당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이고 이방은 회당 중심이라고 알면 되고요. 특히 이방의 회당 중심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교회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회당 다니면서 복음 전파했고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되지만 이들도 교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알 수 있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왕들의 이름이 종종 나오니까 간단히만 보죠. 당시에 예수님 신약 성경 당시에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토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30년 지났죠. 공생의 시대에는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고요. 또 이스라엘에는 유대 땅에는 빌라도가 통치해서 빌라도는 헤롯 왕의 자식이 아니죠.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총독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라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티베리우스부터 네로 황제까지 여러 명의 황제들이 쭉 펼쳐지는 것이 그 시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펠릭스가 나오고 페스토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다 로마 총독들이에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들이고, 갈릴리 지역은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 그때 봤던 이렇게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름들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 당시 신약 성경은 이러한 배경이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 중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유대교의 분화인데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신약 성경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만 나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만 나오는데 당시에 유대교회는 에세네파와 열심당도 있었다고 해요. 열심당을 하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그 젤롯 시몬이라고 해서 셀로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 심지어 암살까지 하면서 그 민족주의자들,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에세네파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고, 신약 성경에 에세네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혹자들은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거라 말하지만 그거는 근거가 부족해요. 어쨌든 신약 성경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 나오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아까 간단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다양한 면에서 서로 싸웠지만 산헤드린이라는 연합기구를 형성해서 종교 최고 기구죠. 로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종교적인 규약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스렸어요. 로마의 압제보다도 이들의 지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직접적인 삶에 더욱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됐었죠. 이런 것들을 대충 이제 기억에 두고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돼요. 자, 그럼 신약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신약성경은 신약이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말씀 인용되어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란 말 썼어요. 유언이란 말 썼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를 주로 씁니다. 커비넌트라는 단어가 있고 테스타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구약계로는 첫 시간 아마 간단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커비넌트란 말 둘 다 언약으로 번역은 하는데 커비넌트는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계약이 뭐죠? 쌍방간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커비넌트를 맺었을 때 나는 너에게 뭐 해주겠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라. 쌍방간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나는 너희를 보호할 거야. 너는 내 율법 지켜. 쌍방간의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세대적인 경륜을 다룰 때 커비넌트라는 말을 써요. 그런가 하면 테스타멘트는 이것도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유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단 영어 사전으로도 테스타멘트는 유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이되 죽음과 연관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과 연관된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약 신약을 말할 때는 올드 커비넌트, 뉴 커비넌트라 말하지 않고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을 말할 때. 신약 성경 뉴 테스타멘트죠.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니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인 거예요. 죽음과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럼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누구의 죽음이죠? 동물들의 죽음. 동물들의 피. 동물들의 피로서 효력을 가졌던 것인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동물들의 피가 효력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만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이 시대가 신약 시대인 거고 그 전에 동물들의 피로서 역사된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동물들의 피가 규례로 정해진 건 율법 시대지만 율법 이전부터 동물들은 피 흘려왔어요. 아브라함 때도 번제를 드렸고요. 율법 이전인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아벨부터 그렇죠? 동물의 피를 흘렸으니까 동물의 피가 흘려지는 모든 기간들을 구약이라 그러는 것이고 동물의 피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신약 성경 신약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엄밀히 말해서 언제부터 신약인 거예요? 십자가부터 신약인 거죠. 십자가 전에는 주님이 죽지 않으셨으니까 구약이에요. 경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구약입니다. 십자가부터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의 피, 이제 주의 만찬 하실 때도 이 자는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언약입니다. 시점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7장에서 죽으시고요.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15장이고 누가복음으로 말하면 23장이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19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까지는 구약이고 27장부터 신약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14장까지는 구약이고 15장부터 신약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말하면요. 아니 그러면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27장부터 신약이네. 그럼 사복음서 빼고 사도행전부터 신약성경으로 하고 사복음서는 구약으로 편집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건 또 아니에요. 경륜적으로 사복음서 내용이 경륜적으로 구약시대란 말이지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를 계시하는 내용이 사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새 언약의 주인인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게 탄생이잖아요. 마태복음 2장이고 마태복음 1장은 바로 그 분에 대해서 계보로서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진 거는 마태복음 27장이지만 그 피의 주체를 설명하는 것이 앞에 1장부터 26장까지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신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부터 신약 성경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그러니까 경륜이나 이런 세대주의에 너무나 이제 깊이 그 부분만 집착하시는 분들은 마치 사복음서는 우리가 지키면 안 되는 구약 말씀처럼 오해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주체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매우 중요한 신약 성경인 거예요. 사복음서 무시하면 안 돼요. 다만 사복음서 내에서 구체적으로 구절들 공부할 때 부분적으로 이것은 이건 구약적인 교리야, 이것은 뭐 환란적인 내용이야,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책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라고요. 새 언약의 주체이신 분, 어린 양이신 바로 그분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성을 간단히 볼 텐데 신약성경 27권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는 전기라 그래요. 예수님의 전기적 기록, 그렇죠? 구약에서 첫 5권은 모세오경 이뤘던 것처럼 율법이라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첫 4권은 전기, 복음서, 그냥 전기란 말 잘 안 써요. 복음서라 그러면 돼요, 그냥 복음서. 그리고 이제 역사서는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물론 복음서들도 역사적인 내용은 당연히 있어요. 구약성경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라 그러죠. 하지만 출애굽기, 민수기 다 역사잖아요. 하지만 그 율법을 별도로 띄워놓고 하는 것처럼 신약성경도 사복음서는 사복음서로 띄워놓고 그 다음 책부터 해서 역사서, 한 권만 역사서예요. 사도행전만 역사서. 구약은 역사서가 12권인데 역사서가 한 권이에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목록을 외우다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까지 갔다 그 다음부터 잘 목록이 안 외워지거든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바울 서신의 순서, 일반 서신의 순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 예언서는 계시록. 이 중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 글씨 작아서 잘 보이시나? 관점이 같다.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모로 별도로 취급되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상당히 내용도 비슷하고 관점도 비슷하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확 다르게 기록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건데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과 마태, 마가, 누가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공부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천국복음 전파한 걸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 기록한 거, 전한 걸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들을 다 연관해 보게 되면은 아주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 복음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걸 복음, 가스펠이라고 붙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전은 그냥 역사서고요. 바울 서신도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쓴 책이에요. 저것이요 순서대 기록 순서가 아닙니다. 기록 순서는 다음에 서신서 할 때 다시 해보도록 하겠지만,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왜 목회서신이냐 하면은 이제 디모데나 디도를 사도 바울이 목자로 세우면서 그들에게 지침을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 목사님들만 보는 책인가? 절대 아니고요. 목회의 지침을 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모든 성도들이 받을 만한 하나님 말씀 주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성경도 다 목회에 필요한 거죠. 조청만 목회에 들어간 건 아니죠. 근데 교회의 질서, 교회 직분 이런 걸 다 설명하다 보니까 목회서신으로 구분을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일반 서신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은 저자에 대한 구분입니다. 저자로.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했고 일반 서신은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기록했다 해서 일반 서신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히브리서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사실 저자가 누군지 100%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쭉 이제 여러 가지 보게 되면 특히 마지막 장들 볼 때 바울이 썼다는 것이 증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쓴 것 같은데 1장부터 12장 보면 바울이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100% 누구다 라고 말을 못해요. 하지만 다 이제 가능성으로 봤을 때 바울이 썼을 거라고 추측을, 가능한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넣어야 될 텐데 일반 서신으로 넣은 것은 일단 저자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바울 서신의 내용과는 좀 떨어지고 다른 일반 서신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 서신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분으로는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이에요. 근데 저자로 말하게 되면 바울 서신으로 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말한 것처럼 교리적으로 또 설명하는 많은 관점들이 다른 바울 서신과는 약간 차이가 난다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건 모두 우리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경륜에 따른 구조를 묶어봤는데 복음서가 있죠. 사도행전이 있죠. 역사서가 있죠. 바울 서신이 있고요. 일반 서신이 있고요. 계시록이 있어요. 자, 이것을 연결해 봅니다. 복음서 뭐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역사서. 바울 서신은 말한 것처럼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일반 서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계시록은 계시록. 자,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경륜에 따라 설명하는 건데요. 경륜. 무슨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복음서의 앞부분은 구약적 상황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부터 이제 신약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부분도 구약적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내용들이 구약적 메시지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신약적 메시지 충분히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위한 메시지들을 사복음서에 곳곳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글씨가 좀 작죠? 네.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 넘어가는 과도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사도행전 뒷부분에서는 바울이 주인공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뭐 그렇다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파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파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둘 다 했어요. 하지만 중심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주가 됐다면 사도행전 뒷부분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주가 되죠. 이렇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싹 넘어가거든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라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럼 바울 서신은 뭡니까? 이건 그냥 교회의 경륜이에요. 바울 서신은 그대로 교회의 경륜, 과도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있는 그대로 교회에다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면 되고 교리나 어떤 실행이나 어떤 뭐 이제 그 교훈이나 다 있죠. 우리가 아침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구절들은 직접적 실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에게 주는 중요한 지침들인 건 분명하거든요. 로마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는 것이고 고린도전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것이고 하여튼 다른 모든 것들이 신약 성도인 우리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침들을 줍니다. 그래서요. 교리적으로 말하게 되면 바울 서신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직접 성경인 것이고 다른 성경의 다른 책들은 이제 교훈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이제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를 교리적 지침으로 알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바울 서신은 예수님보다 한 단계 밑에는 바울의 말이니까 교리적 지침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위고 바울이 밑이죠. 그건 두말할 나위 없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더 권위 있고 바울의 말은 권위가 없는가? 일반적인 말이라면 그 말이 맞는데 성경은요. 바울이 말한 게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게 성경이 아니에요.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말할 때는 당연히 바울의 말보다 위대하신 말씀인 건 맞지만 기록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거나 바울의 글을 기록한 거나 모두 성령님의 영감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권위예요. 권위적으로 복음서에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와 바울의 메시지가 기록된 성경으로 볼 땐 동일한 권위란 얘기죠. 권위는 동일하되
적용의 대상으로 말하게 되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바울서신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더 직접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사복음서는 구약적 메시지가 있고 율법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살펴봐야 되고. 근데 서신서는 그냥 직접적인 지침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는요, 바울서신을 믿음과 실행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복음서를 대편신단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라 교리적 지침에 있어서 바울서신이 신약교회의 지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륜적인 흐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일반 서신은 뭐냐면 교회에서 환란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서신을 보게 되면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주는 교리인데 어떤 거는 교회하고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야고보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보혈의 영원한 속죄를 말할 때는 100% 교회 시대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 히브리서 6장 말씀 같은 데 보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려? 이거는 또 교회의 교리가 아니잖아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고요.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위,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행실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구원의 믿음으로 적용해 볼 때 난 행실이 부족한데 내 믿음 가짜 아닌가? 막 혼동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처럼 교회의 직접적인 메시지와 그렇지 않은 환란 때의 메시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에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것을 기록 순서라고 보면 안 됩니다. 기록 순서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앞에 기록됐기 때문에 유대인인 것이고 바울 서신은 뒤에 기록됐으니까 교회인 것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일반 서신 중에서 요한 1, 2, 3서는 상당히 뒤에 기록되었지만 일반 서신이에요.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고 환란의 내용도 있어요. 상당히 뒤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록 순서, 시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열 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륜적인 의미에 맞춰 배열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 신약성경의 배열은 인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알고 있겠어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신약성경의 이 편집, 수많은 저자들이 글을 예수님에 대해 썼을 텐데 왜 내 복음서만 성경에 들어갔겠어요? 더 많은 예수님 전기가 있다니까요. 더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왜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들어갔겠냐고요. 이 신비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왔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따져보니까 너무나 교리적으로 경륜적으로 기가 막히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계시록은 말 그대로 환란 때와 왕국 때 그리고 영원 시대까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구약부터 영원 시대까지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보다 더 파노라마예요. 내용은 더 짧지만 이런 경륜적인 흐름을 볼 때는 정말로 급변하는 이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걸 단순화시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하나씩 골라봅니다. 그러니까 전환기적인 책이라고 말하죠. 과도기적인 책, 전환기. 이 전환기라는 것은 경륜의 전환기가 아니라 이제 계시의 전환기예요. 그래서 경륜 자체는 십자가로 딱 끊어지지만은 십자가 전후로 이제 전환기적인 메시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보여주는 책이고, 사도행전은 유대인 경륜에서 교회 경륜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그 과도 전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경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럼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선생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죠. 답이 달라요. 이래서 경륜적으로 제대로 이 구분을 하지 않고 보게 되면 나 구원 받으려면 계명 지켜야 돼?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륜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교리보다 특히 구원론의 교리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울 서신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레위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뭐 때문에? 교리를 주고 책망을 하고 바로잡고 우르훈육하죠. 여러분 이거 어디 나온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죠.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어떤 책은 교리를 주시고요. 어떤 책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고요. 어떤 책을 통해서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요. 어떤 책을 통해서는 우리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나한테 직접 교리가 아닐지라도 교훈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은 교리만 갖고 잡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훈들을 통해 양식을 얻고 힘을, 파워를 얻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힘은 성경 66권 모든 책을 통해서 마귀와 싸우는 무기를 얻는 겁니다. 단지 바울 서신만 갖고 얻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은 구원론과 교회론 같은 직접적인 지침을 말할 뿐이지 다른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17절?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뭘 얻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군사로 쓰임받는다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요, 온전한 군사가 되려면은요,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이걸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신약의 파노라마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했고요. 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사복음서를 한번 연구해 본 바가 있어요. 이번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또 풍성해지고요. 또 힘을 얻어서 멋진 군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